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다윗의 행함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양효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은혜의 밤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좀 이야기한다면, 종교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라.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비고 수리되고 소재되는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너 스스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게 종교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가 죽고라는 말이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그리스도로 채우면 제게 이렇게 기어 나가겠죠. 채우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자꾸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그리고 우리가 다 놓치고 살았던 것들 주셨는데도 너무 오랫동안 떨어 있다 보니까 놓쳤던 것들, 결국은 주께 맡기는 것이죠. 이게 복음과 종교의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과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3대 사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3대 사명은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파한다. 어디까지 전파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인 237. 우리가 고치는 거, 사람도 고쳐야 되지만 우리는 만물을 고쳐야 돼요. 문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이런 만물을 다시 피조 세계를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이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것을 완벽하게 마칠 수 있을 때까지, 맡길 때까지
이 사람을 계속해서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3대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여로보암이 하는 어떤 행동들을 보면은 저게 우리는 깜빡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방인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불신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에요. 요셉의 후손들이죠. 믿는 자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참 복음이 이렇게 전달이 못된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여로보암의 어떤 양력을 보면 1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솔로몬의 신하고 그리고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청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약의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칭할 때 절대로 그냥 간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말할 때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미천한 신분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미천한 신분인 자를 이스라엘의 나라 10개 지파를 띄워주면서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한나가 찬양을 할 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사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 빈궁한 자, 거름덩이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그를 귀족들과 앉게 앉히고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다. 이게 여로보암이 받은 큰 은혜죠. 근데 사실 이 은혜 속에는 우리의 구원의 그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기억날 때 우리는 또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여로보암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이 명령을 하셨어요. 네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너의 마음대로 하되 38절에 내가 만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만일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네가 다윗과 같이 행하면 다윗의 길,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요. 내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 주어가 바뀌죠. 인생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하면 이 내가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집이라는 말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왕권을 얘기해요. 내가 너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다윗의 길만 가면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다 책임져 줄게 라는 얘기죠, 사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어떤 범죄를 하냐면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죠. 이번 주에 봤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어디다 만드냐? 베델과 단, 이 두 군데다가 만들어요. 왜냐하면 10개 지파 나라가 자꾸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옛날 왕인 르호보암에게 갈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놓고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여기다 절하면 된다.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평민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원래 레위지파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평범한 사람을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결국에는 이 다윗 언약에 대한 부분에 사실은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윗은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윗은 안 버립니다. 단지 징계할 뿐인데 여로보암이 자신에게 나누어준 10개 지파를 잘 하나님 앞에 섬기면 되는 건데 거기서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범죄함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로보암이 실패하게 되죠. 열왕기하 상 13장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 집의 땅에서 완전히 끊어지겠다. 결국에는 자식이 죽죠. 아비야라고 하는 이 자녀가 죽게 되고,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성에서 죽어도 개들이 그 시체를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으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시신을 치워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은 사람이 많은 곳인데 거기서 죽으면 당연히 장례를 치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에게 속한 자들은 성에서 죽어도 누구도 그 시신 하나를 걷어줄 사람이 없다. 아주 비참한 거죠. 개인도 가문도 완전히 멸망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강 건너 나라로 끌려가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완전히 이제 실패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인본주의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말에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여로보암의 인본주의가 뭘까요? 그리고 인본주의가 도대체 뭘까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한 것은 딱 이유가 하나예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셨는데 그 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만들어고 뭔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죠. 자기 백성들 다 뺏길까 봐.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인본주의라는 게 이게 그냥 예산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세상의 이론에는 맞는 얘기죠.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두 가지 악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네가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인본주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개 나라를 맡겼으면 그걸 잘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분수를.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가 바로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어디에 충성해야 되고 어디에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적인 게 딱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되게 귀한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고지론적인 게 들어오면요. 좀 더 높은데 좀 더
그런 데를 자꾸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그게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으로 알고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해야죠. 맡은 것.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천사가 바로 사단이죠. 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 우리가 이런 여로보암의 어떤 인본주의,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고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과 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 때로는 그 맡겨주신 게 우리에게 항상 형통한 것만이 아니죠. 때로는 비바람 맞을 일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으면 그거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다윗의 행함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받아야 텐데요. 다윗의 행함 같이 하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의 인본주의, 어떻게 보면 진짜 근본적으로 왜 여로보암이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여로보암의 인본주의를 보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 다윗은 반대로 말하면 이제 신본주의겠죠. 이 다윗의 신본주의의 근본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역시도 출신이 목동의 자리에서 왕이 되어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을 때 다윗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모든 형제들이 다 있었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것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설마 다윗이겠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이새가 버린 적 없거든요. 그 말은 내 부모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지 않을 할지라도, 가장 미천한 자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도 가장 낮은 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의 자리에서 시편 78편 71절에 보면 이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기르는 목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주신 거죠. 다윗의 우리가 일생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행함같이 하라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짧게 좀 보면요. 다윗의 어린 시절, 이제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죠.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삶이 있겠죠. 그게 이제 손의 공교함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실함이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삶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우리가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34절에서입니다. 34절.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골리앗 앞에 나간다고 할 때 너는 어린아이고 이 골리앗은 용사인데 네게 되겠냐? 라고 말할 때 다윗이 고백했던 말이에요.
34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도 내 손에 맡기시리라. 어린 시절에 다윗이 사울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청소년 시절에 이제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다윗이 돌 5개를 취하고 물매를 들고 나아갈 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왜 들고 오냐 오늘 내가 너를 저 새들의 밥에 주리라 라고 할 때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당차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청년 시절에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기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3년 이상, 그리고 사울 보통 한 3,000명씩 끌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급했으면 막 블레셋 땅으로도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도망가는 와중에서 다윗이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다 읽진 않아도요. 4절 6절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게 하시더니 그것이 그날이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13년을 쫓겨다녔어요. 억울한 이유 없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났더니 그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말에 사울의 마음에 시기가 들어서 그때부터 죽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13년을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엔게디 광야와 십 광야에서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와요. 그때 옆에 있는 모든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오늘 이 날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의 주를 내가 해할 수 없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시절에 다윗이 바세바의 간음 사건에 실패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죠. 그리고 이 바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12장 1절 15절에 다윗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12절 13절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에게 많은 양이 있는데 많은 양이 있는데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한 마리 양이 있는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자기 자식과 같이 아끼는 그 양을 잡아다가 그걸 뺏어다가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이런 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냐라고 할 때 나단이 얘기하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하시고 왜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이런 죄를 행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회개해요. 누구 앞에서요? 내가 여호와께. 그리고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의 회개시가 나오죠. 진정으로 다윗이 회개합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성공했을 때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큰 성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릴 모든 것들을 준비한 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최고의 성공했을 때 다윗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께로.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다윗이 생을 마감할 때입니다. 다윗이 생을 마감할 때 열왕기하상 2장 1절에서 2절에 4절에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마지막 유언에서도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의 신본주의라는 부분들을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이 정도겠지만,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에 보면요, 다윗의 인생의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여호와께서. 이게 다윗의 인생의 주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신본주의를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다윗의 행함, 다윗이 율례와 법도를, 명령을 평생에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된 것이 어떤 그 율례와 법도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기에 대한 상과 벌에 대한 정도 수준이라면 이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바리새인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행함에 더 중요한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본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 1절 6절입니다. 이 말씀이 다윗의 일생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끝나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지켜내고 만들어가지 않아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언약과 연관되어 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믿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임을 믿은 거예요. 나의 목자 그랬죠. 이 소유격이죠. 나의 목자예요. 목자시니. 다윗은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봤어요. 우리가 전에 설교에서도 많이 양에 대해서 들었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상호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으로 편향적인 관계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냥 생명부지를 못해요. 미련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목자는, 정말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지킵니다. 그 양의 꼴을 먹이고 그를 계속해서 쉬고 키우는 모든 일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34편을 언제 쓰냐면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해서 겨우 빠져나올 때 쓴 시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모든 궁핍을 다 채우셔서 내가 아무것도 궁핍하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넉넉하더라가 아니에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단어는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고 궁핍의 자리에 있고 때로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갈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믿고 느끼고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궁핍과 고난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면 됐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질 때 그것만큼 내 인생의 부요함과 풍성함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모든 궁핍을 채우리라가 아니라 그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다윗은 그걸 진짜로 느끼고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말은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끌고 나가기 전에 반드시 양의 꼴을 먹일 것을 먼저 준비하셔요. 그게 목자가 선하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굶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양이 꼴을 먹어야 될 걸 알고 물을 먹어야 될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해요. 그걸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그 말은 여호와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소생시킨다라는 말이 집으로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으로 돌아가다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탕자의 비유에 쓰임받아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그의 모든 명예와 주권과 권리가 회복되어져요. 그 말은 주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명예와 우리의 모든 형상과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호와는 선한 목자신데,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하루 정도에 이렇게 꼴을 먹이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꼴을 풍성히 먹이기 위해서 이틀이고 3일이고 며칠이고 이 꼴을 먹이러 간대요. 그러면 반드시 양들은 얼마 안 있어서 그 꼴을 다 먹게 됩니다. 근데 이 선한 목자, 이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는 조금 더 좋은 꼴을 먹이고 조금 더 이 양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가파른 산으로 올라간대요. 먹이를 다 먹을 때쯤 되면 가파른 산으로 올라가면 그 가파른 산 위에는 늘 계곡이 있고 그 계곡 틈 사이에 험하지만 그곳에는 정말 양질의 꼴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곳으로 양들을 이끌어가면 양들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까 올라가면서 낑낑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러는 동안에 양들은 최상의 건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꼴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험한 길을 올라가고 가파른 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양들은 초근시다 보니까 행여나 주인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양들은요, 목자에게 가장 밀착하게 되어 있어요. 목자의 숨결이 들릴 만큼 가장 가까이 붙어서 그 목자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행여나 양들이 힘들면 목자는 양을 안아주기도 해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상의 양질의 꼴을 먹이시기 위하심이에요. 그리고 그때만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그 숨결을 느낄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도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십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를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삭을 바친 후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다윗은 이걸 믿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나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6번째 찬양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자하심. 이걸 헤세드라고 그러거든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언약적 사랑을 얘기해요. 절대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언약적 사랑에 내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지키고 살지 않아도 될 더 중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로 에세르라는 말이에요. 로라는 말은 아니다, 에세르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에세르라는 단어가 이 미완료 1인칭이에요. 이 미완료라는 시제는 어떤 시제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이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지금도 이 말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함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십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죠?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온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언약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언약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듣고 싶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이런 여러보암의 인생을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가고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없이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가며 최고의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